영화 슈퍼맨의 또 다른 버전인 맨 오브 스틸이라는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내 힘을 아는 길은 끊임없이 한계를 시험하는 거지. 슈퍼맨의 아버지가 자신의 힘을 알고자, 한계를 알고자 연습하며 실수를 반복하는 슈퍼맨에게 해주는 대사입니다. 내 힘을 아는 길은 끊임없이 한계를 시험하는 거지. 여러분, 이 대사는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던져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항상 내 능력의 한계가 어디인지, 내 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해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설령 내 스스로 쉽게 단정 지어버리고 포기한 내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 말고요, 내가 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알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내 능력의 최상과 최고의 능력, 그 한계가 있으리라 라고 생각하며 기대하며 그게 어디까지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실제 우리의 삶은 나의 한계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막연함과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만, 학교에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세상을 경험하게 되면 그 막연함은 금방 깨어지고 맙니다.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내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고 현실에 순응하며 내 눈높이를 낮추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 나는 이 정도인가 봐 라고 말하며 넋두리처럼 약간은 절망하고 상심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사실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것은 진짜 내 힘이 여기까지일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정도뿐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더 큰 능력에 대한 강한 열망을 우리 마음속에 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의 내 능력과 내 힘의 한계,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능력이 거기서 끝일까요? 끝이기를 원하십니까? 나 자신의 능력과 그 한계에 지금 만족하고 계십니까? 한계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좌절이요, 절망입니다만, 또 누군가에게는 잠재되어 있는 자신의 능력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가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한계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 능력과 내 힘의 한계를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출애굽기 35장에도 있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성막, 이것을 짓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들을 백성들로 하여금 헌납하게 하신 것이죠. 당연한 말씀처럼 들립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매우 과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풍족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매일매일 뭘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나를 먹고 살아가고 있죠. 그들은 지금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에 정착해 있거나 내일이 보이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하나라도 더 움켜쥐고 불확실한 내일을 대비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지금보다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처지만 생각하고 움켜쥐고 움츠려들고 방어적으로 나온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그냥 그대로일 뿐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대로일 뿐입니다. 더 이상의 새로움도 더 이상의 놀라움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나의 능력, 내가 생각하는 그 정도 그 수준에서 머무르게 될 것이고요. 그게 나에게 고정될 겁니다. 광야에서 궁핍하고 척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가 그들에게 이미 한계요 제약인 그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마치 과한 것 같은 말씀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 광야에 묶여져 있는 이스라엘의 능력을 일취월장 다시 끌어올리시려는 하나님의 비결이 이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철저히 응답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여러분,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이룰 수 있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나 자신을 훨씬 성숙시키고 내 삶을 더 한층 도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또 다른 경지로 이끌어 가시고요, 내 앞에 새로운 삶을 활짝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요, 하나님의 일이 곧 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위대한 역사의 삶의 한가운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입니다. 그때 나의 한계가 넓어지고 내 능력이 더욱 장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환경에 막히고 한계 상황에 맞닥뜨려 있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불가능에 막혀 있습니까? 암담한 삶의 현실 속에 있습니까? 여기까지가 내 능력의 한계인가? 내 힘의 한계인가? 라고 절망하며 탄식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울림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그 일이 무엇이든지 그것 앞에 응답하십시오. 내 삶은 광야와 같고 내 삶은 뭔가에 묶여져 있어서 정말로 좌절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무기력함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꾸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그래, 누군가에게 전도해봐라 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신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한번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누군가를 위해 정말로 한번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내 심령에 감동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끌어안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어떤 삶의 영역이 나에게서 떠오르고 생각난다면 오늘 해가십시오.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울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능력, 우리의 삶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회막 성소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물을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가는 기쁨과 행복과 그 보람에 참여하며 그것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일을 그들에게 맡기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해보니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궁핍함 속에서도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척박한 삶의 현실 속에서도 신령한 것을 꿈꾸며 하나님의 경건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만큼의 믿음의 지평, 그만큼의 자신의 한계의 지평이 넓어진 거죠.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는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신만을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도, 홍해를 건널 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뿐이었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놀라워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무능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무기력한 존재였어요. 나약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를 만드는 일에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다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응답하는 것을 통해 이제 그들이 뭘 경험했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과거에는 노예로 묶여져 있었고 지금도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 그들이 묶여져서 도대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도대체 모세만 바라보고 있고 또 만나만 바라보고 있고 메추라기만 바라보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르심을 주셨고 그들이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그들이 함께 이루어져가는 것을 경험하고 누린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지평이 활짝 열려지는 거죠. 그들의 믿음의 지평이 활짝 열려지는 겁니다. 그들의 능력의 지평이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자신들의 힘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들의 능력이 된 것이죠. 자신들을 묶고 있던 한계의 한꺼풀을 벗고 던지니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고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야 할 것입니다. 예물을 바치고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도전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던져주시는 단 한 가지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걸 그저 묵히지 마십시오. 귀를 막지 마십시오. 거기에 응답하시면, 응답하는 사람만이 내 자신의 한계를 한 단계 뛰어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지평을 보게 돼요. 새로운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또 제주도에 발이 묶여있던 비전 트립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주일 폭설로 인해서 제주도를 출발했어야 했습니다만 토요일날 결국 발이 묶였죠. 제일 다급한 것은 숙소의 문제였습니다. 암담한 상황 속에 여차여차 상황 속에서 기도원 한 군데를 급히 수소문하여서 그 기도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4명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고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눈보라와 그 추위를 무릅쓰고 버스를 기다렸습니다만 탈 수가 없었습니다. 버스가 오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드니 우리가 탈 상황이 되질 못했습니다. 몇 대를 놓치고 겨우 몇 명 앞에서 태웠는데 타면 뭐합니까? 눈이 많이 와가지고 버스가 가지를 못하는데 결국 버스 타는 것을 포기하고 다들 짐을 들고 공항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센 눈보라를 헤치며 그 길을 걸어가며 참 암담했습니다. 날씨는 춥고 아이들은 눈사람이 돼갔습니다. 거기서 왜 남극의 펭귄들이 서로 똘똘 뭉쳐있는지를 아주 뼈저하게 깨달았어요. 바람이 부니까 다들 뭉쳐가지고 딱 저희들이 뭉쳐 있었습니다. 결국 열방기도원도 못 가겠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디를 가야 되나, 갈 방법도 없고, 뭐 버스고 택시고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은지 청년의 어머니를 통해 숙소를 저희가 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걸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50분 걸어갔나 1시간 걸어갔나, 아무튼 그 눈길을 뚫고 걸어가서 숙소에 탁 들어가니까 안도의 한숨이, 안도감이, 하나님의 은혜가 쫙 오더라고요. 안도감이 오니까 그 다음에 배가 고프기 시작했어요. 8시가 거의 다 된 시간이었습니다. 주변에 식당 다 문 닫아버리고, 그래서 결국 인스턴트로 저녁을 때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주 충신교회를 담임하는 제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낮에 비행기가 결항되자마자 제일 먼저 제가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니 너네 교회에 잠잘 곳이 있으면 좀 배려를 해달라 했더니 오라고 저 이제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사실 제가 몰랐고, 그리고 또 생각해보니 그 다음 날이 주일이잖아요. 저희들이 그 교회 가서 이 숙식을 하게 되면 예배에 방해가 되고 폐를 끼치게 되고 도무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으로 장소를 바꿨습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야 했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경황이 없어가지고. 8시에 그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자초지정을 설명을 하고 숙소에 들어왔다라고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30분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주변 식당들이 다 문을 닫았는데 자신이 여러 곳을 수소문해보니 한 곳 열린 것이 있다. 9시까지만 가면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니 그곳에 가서 식사를 해라. 내가 식사를 대접하겠다. 8시 30분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 이것저것 따질 상황이 아니어서 고맙다, 잘 먹겠다 하고는 함께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식사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정말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숙소에 돌아와서 내일이 주일이니까 이제 예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제주 충신교회를 검색을 해보았더니 은혜롭게도 저희 숙소에서 그리 멀지 않았어요. 걸어서 한 30분, 40분 그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는 다음 주일, 다음 날 아침에 저희가 그 교회까지 걸어갔습니다. 40분 걸어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 눈 온다고 한 절반 정도가 교회를 안 오셨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40분 그 눈길을 뚫고, 제주도 바닷바람이 얼마나 센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 길을 가서 예배를 드렸으니 그분들도 작은 감동을 받고 우리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점심도 교회에서 잘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는데 친구 목사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본인 교인들 중에 저희가 머물고 있는 숙소 가까운 곳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주일날은 원래 문을 열지 않지만 우리들을 저녁 식사를 대접을 하고 싶어 하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시에 가서 식사를 하라 해서 가서 또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잘 먹고 났더니 그 두 분 집사님이 내일 아침에도 오십시오. 아침에 문 여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서 또 먹었습니다. 아침 먹었더니 점심 때도 저한테 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점심 때는 차마 갈 수가 없어가지고 점심은 다른 햄버거 먹었습니다. 그 외에도 참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기도로 도와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도와주시고 여러 손길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경험하고 누렸습니다. 당황스럽고 황망스럽고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제주도 비전 트립 팀엔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지평, 신뢰의 지경이 훨씬 더 확장되었습니다. 주일날 눈길을 걸어 추운 날씨에 교회에 가는 것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만 그 전날 얼마나 고생을 했든지 추위에 밖에 나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마음을 굳게 먹고 어제 그 길도 걸어왔으니 교회 가는 길 못 갈 소냐?
이런 마음으로 주일 예배 갔습니다. 주일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예배에 참여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희가 아주 당연하지만 작은 마음으로 응답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먹이시고 입혀주셨습니다. 그날 충신교회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습니다. 율법학자가 주님께 와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들으시며 선한 사마리아인 그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지요. 그때 주님께서 이 율법학자에게 되물은 질문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라고 물으셨어요. 율법학자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는데 주님께서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라고 되물으시고는 자비를 베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그 자리에 고난당한 우리 비전 트립팀이 함께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응답해서 아마 제 짐작에 그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목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울림에 응답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전날 저녁 식사를 대접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그 집사님 부부도 식사 대접을 해주셨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숙소에서 우리가 비행기 타기 위해서 공항을 갈 때 차량 5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편안하게 옮겨주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걸어가려고 했거든요. 걸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눈이 녹아가지고 아마 신발 다 젖고, 그리고 공항에 갔더니 저희가 탈 비행기가 또 2시간 지연이 됐었습니다. 공항이 난장판이었습니다. 아마 걸어서 갔다면 굉장히 절망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당한 자를 도우라는 주님의 말씀에 충신교회가 그렇게 응답해주고 또 협력해주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청년들과 학생들을 지키는 것을 그들도 보았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받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분명한 암담함과 또 절망감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시편 23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이 이제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놀라운 고백이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보았죠. 여러분, 제주도에 목교에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분들로부터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까 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염려해지고 걱정해지고 자신들이 더 이상 해줄 수 없는 그것 앞에 자신들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제가 전화기 너머로 보았습니다. 많은 교우들의 기도와 또 사랑의 마음이 더 아주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와중에 제 친구가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려울 때 진정한 이웃이 보인다는데 이번 기회에 너의 진정한 이웃을 찾기 바란다 라는 문자를 보내줬습니다. 제주도에 묶여있는 내내 저는 무엇이 이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웃이 될 수 있는지도 깊이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자의 이웃이 되어주라 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다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았다면 우리 비전 트립팀은 꽤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순응하고 응답하는 것을 통해 그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 은혜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다 능력 있는 성도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나에게 묶여져 있는 이 한계를 한 단계 더 뛰어넘고 싶지 않으십니까? 움츠러들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게 무엇이든지 그것 앞에 그저 내 자신을 툭 하고 내어 던지십시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응하고 응답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며 새로운 지경을 활짝
활짝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수많은 것들에 묶여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넌 안 돼, 너는 그것밖에 안 돼, 얼마나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우리가 이미 처해 있는 상황도 우리를 자꾸 끌어내립니다. 봤지? 이 상황 속에서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 자신을 자꾸 움츠러드립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뭔가의 울림이 있다면, 부르심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응답하십시오. 거기에 떨쳐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기억해야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기꺼이 내기를 기대하셨어요.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이건 명령입니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한다 치면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에 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상 쓰며 억지로 생색내듯이 하는 그 헌신과 헌물을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부자의 뻑이듯이 낸 그 헌물을 받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대신에 기꺼운 마음으로 낸 과부의 2렙돈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억지로 줬으나 그것을 감당하며 기쁨으로 받은 주님의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과 부르심을 주시면 여러분 그것에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기왕이면 여러분 감사의 마음으로, 기왕이면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말소리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대답하는 소리가 너무 작아요.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누구야? 라고 불렀는데, 예, 뭐 먹고 싶니? 말도 않고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데 제대로 자기 hom만 중얼중얼하면 얼마나 엄마들 입장에 답답합니까? 속이 터질 것 같죠?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똑부러지게 자신 있게 이야기해라. 그것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 다음에 내용이고, 일단은 똑부러지게 이야기해라. 부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이 헌물의 내용을 보면 금덩이, 은덩이로부터 시작해서요, 가는 배실과 염소털까지 있습니다. 금덩이, 은덩이는 비싼 거죠. 그러나 염소털은 매우 싼 겁니다. 누구든 자신의 형편을 따라 자신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내어놓으라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렇게 헌신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으신 부르심, 울림, 감동, 거기에 귀를 닫지 마시고 마음을 닫지 마시고 오늘 내 한계 속에서도 주저하지 말고 움츠리지 말고 그저 그 부르심 앞에 응답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